하나님 말씀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함께 합독합니다. 716페이지 같이 쓰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입도 선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예수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 대해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마치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브라덴강 건너편 총독 다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아 왕에게 우린 그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다리아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토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된 그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시매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랴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강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였은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 들어서 이스라엘 쳤습니다. 바벨론은 웬만한 사람, 지도자들, 쓸만한 사람, 건강한 사람 다 끌고 갔고 나머지 노약자들, 약한 자들만 남았지. 요거 좀 내가 어저께 잘못해가지고 가뜩 거 하나만 끄면 돼. 그래서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죠. 가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을 서줬죠. 조서를 내려서 돌아가서 거기에 돌아가서 그 주변 사람들이 돕도록 하여라. 성전 기물, 보물들은 다 가져가라. 이렇게 좋은 배려를 했습니다. 이 고레스 바벨론,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마음 가졌을까요? 그래도 이집꾼들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 45장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기름을 부으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책을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만 이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바벨론이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나라마다 옛날에 다 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신들, 성전들 다 이렇게 점령하고 뺏어오고 그랬는데, 그 모든 신까지 다 성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 일환으로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짓게 되는데, 회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쉬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다른 곳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설명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와서 감개무량하게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No,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이지만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혼합주의 그리고 이스라엘 혼혈됐고 피가 혼혈됐고 더 심각한 것은 종교적으로 혼합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성전을 섬길 거라기보다는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손도 섬기고 이런 신앙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 성전에 상관할 것이 못 된다.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더니 이 사람들이 끝까지 방해하죠. 방해해서 말하자면 요즘 같은 민원을 넣고 고소를 하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멈춘 것이. 이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지도자입니다. 정치적 지도자인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항상 이와 같이 방해, 회방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과 또 시제적으로 멈췄어요. 16년 동안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진행 중에 이렇게 막힐 수가 있다. 회방받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아가페 비슷하다 그랬죠. 그 당시 다 페르시아 점령, 바벨론 왕국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어섰거든요. 근데 바벨론을 계승한 게 페르시아다고 그들이 자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대를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그 왕한테 자꾸 민원을 넣고 고소를 해가지고 멈추도록. 그래서 멈췄잖아요. 16년 동안에 멈춰졌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멈추고 끝내고 이제 포기하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선지자들이 둘이 나와서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거 왜 멈췄느냐.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다가 멈췄으면 그때 할 수 너무 센 공권력이 막는데 어떻게 해요? 그 16년 동안 이제 안 하려고 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런 열정, 성전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정이 사라졌어요. 약해졌어요. 네, 그 약해진 열정, 뭔가 사명을 이루려는 그것이 식어진 것을 이 두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들을 굉장히 책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적절하게 나타났죠. 적절하게 나타나면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속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진행시켜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년이나 미뤄진 상태에서 이들이 여기 말고 학개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멈춘 건 처음에는 방해 때문에 멈췄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자기 무슨 그런 것들에 바빠서 이제 그 열정과 관심이 적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최우선이 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데 즉 하나님의 일이 우선지어야 되는데 이제 방해를 받았다고 이제 힘들다고 자기 일에 관심 쓰고 자기 일만 주도해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약해진 그 모습을 보고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강하게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라, 진행해라,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입도의 선지자 스가랴, 유명한 사람이에요. 학개 스가랴,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이 예언했어요. 그래서 학개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돌보고 게을러서 안 한다고 책망했던 것이. 그래서 이 예언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2절 예스와 니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정치 지도자입니다.
요사박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자는 뭐 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하신다. 원래 뜻이죠. 지금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뜻을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하나님께 보내겠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다시 이루도록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그들 다시 한번 자극을 받고 각성을 해서 그것을 다시 하게끔 일어나서 다시 움직이게끔 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죠. 이런 선지자도 필요하고 실제 움직인 건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런 지도자들이죠. 우리는 예언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실제 움직이는 사람도 필요하고 각각 자기 역할에 따라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지자가 또 다시 시작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선지자는 도왔다 그랬어요. 그 3절에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스데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누가 너에게 명령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물어봤어요. 그 총독,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 총독이 와서 물어본 것.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은 아리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어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누가 멋대로 마음대로 건축하느냐, 성전을 건축하느냐 해서 잘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독도 본국의 통제를 받죠. 그러니까 총독은 거기에 최고 지도자는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 지도자 같지만 더 본국의 왕이 최고 지도자죠. 그래서 본국한테 연락한 거예요. 본국한테. 그래서 6절에 보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주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소서.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것은 유다죠. 그 바벨론이죠. 바벨론 이후로 누가 들어섰어요? 탁 치고 나온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 근데 이 바사는 이 바벨론을 자기들은 이어서 후계자다. 응? 마치 고조선 나라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죠. 그래서 고조선 이은 나라가 고려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통 후계자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정통성은 우리가 갖고 있다 하면서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페르시아 시대. 왕은 누구요? 다리오. 많이 다니엘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다리오 왕에게 그 글을 최고 지도자에게 또 보냅니다. 뭐라고요? 7절에 그 길에 이랬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소서 인사말 왕께 아뢰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할 구선에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거죠. 사실 확인한 거예요. 정부 최고기다. 이들이 이렇게 건축하는 게 맞냐, 성당 건축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허락하시겠는지, 허락해야 되는 건지, 멈추게 해야 되는 건지, 총독은 항상 어떨 때는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는 본인이 결정 못하는 게 있죠, 그죠? 이번에도 사드 문제 같은 게 삭제했다고, 그 사람, 굉장히 국방장관이 어려울 뻔 했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삭제했다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저 한직, 보직이 안 좋은데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중요한 문제는 항상 보고해야 돼. 그죠? 회사에도 군대에서 그러고 다 중요한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서 끝내지 말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도 총독도 보고를 한 겁니다. 다리왕에게. 그죠?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이스라엘 장로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의 이름을 쳐고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총독이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장로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는 그 대답이 참 좋은 대답이랄까 신앙적 대답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바벨론에 끌려갔다고요? 신앙이 없어서 여호와 믿는 신앙이 타락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율법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죠. 그러나 70년 그 바벨론 생활한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오히려 각성을 하게 됐어요.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이렇게 큰 어려움, 징계, 큰 고난을 당하면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많은 경우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고난을 받으면 진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발복은 안으로. 축적이는 밖으로 해서 아예 떨어져 나가요. 응? 아예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 포기하는 사람. 그 축적이는 그런 가능성이 많고 알복은 한동안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각성하고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 생활 더 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우리도. 그죠?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얼마 동안, 좀 신앙생활 아주 개떡같이 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죠, 정신 차리고. 그게 알곡이죠. 그러니까 알곡도 이렇게 얼마 동안에 그게 신앙생활 못하는 기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방황하는 기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간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시험을 주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이 알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들이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대답을 아주 신앙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11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따라요.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이런 대답이 옛날에는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 안 했다니까요. 다른 신도 섬기고 있었고 지금 그래도 바벨론 이어서 파사의 식민지하에 있는데 우리는 당신의 파사의 다리오 왕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뭐라고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굉장히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한 거죠. 그냥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건축지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고한 것이었으나 이스라엘의 큰 왕이 누구겠어요? 솔로몬이겠지. 솔로몬.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엔 진짜 이스라엘의 큰 왕이었어요. 영토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네 나라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를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을 건축하여 완고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죠? 이 12절에 뭘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정신 차렸다는 걸 알 수 있죠? 회개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왜 이 성전이 무너졌는가를 이제 정확히 알았어요. 바벨론이 힘이 세서 그런가 보다는 자기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군사력이 작고요. 바벨은 너무 그 당시에 너무 세서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를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에 운에 달렸어요? 아니죠. 그죠? 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자꾸 거슬리면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 이런 비슷한 거 어려운 일을 줄 수도 있다고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신앙적 관점에서 보시고요. 이 나라 민족의 역사도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어떻고 핵무장이 어떻고 사드가 어떻고 그것도 뭐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그 신앙적 관점의 역사를 해석해야 돼. 군사적 관점에서 역사 해석하지 마시고 군사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지금 답이 없죠. 응? 중국하고 미국하고 얼마나 크게 싸우고 있어. 라이벌의식. 응? 러시아도 못지않게 미국하고 응? 이번에 대선에 개입했다 안 했다 막 계속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정보가 발전되고 허단수로 막 침투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대선에 개입할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일도 트럼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그렇게 개입하는 걸 수도 있고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 그 정보 KGB 그 머리와 그 길게 꽤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신문 봐도 그런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 같은 나라도 허락하지 않고, 하여튼 뭐 중국 웬만하면 다 복제가 컴퓨터를 싹 해킹해가지고 다, 응? 뭐 그런 전투기라든지 뭐든지 다 만들잖아요. 미국 거 다 복제 해킹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한이 없어요. 사드를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응? 자기 나라에 있는 이런 사드 같은 것이 많이 더 센 게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군사적 관점에서 이해 안 돼요, 우리. 네, 우리는 군사적 관점도 상식으로 알아야 되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미국이 지키는 것도 아니겠지, 그죠? 미국하고 우호 관계를 맺는 건 좋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이 이들에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뭐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력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 사람,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다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넘겨서 몽둥이를 사용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고요? 몽둥이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넘기셨어. 그 나쁜 놈이 하지만 하나님 그걸 사용한 거라는 거.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을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왕년에 고레스 왕이 소설을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랑이 뒀던 것을 이 당시에는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당시에는 뭐가 중요해요? 그 당시에는 종교가 중요한 때죠. 지금은 무교도 많지만 당시에는 무조건 어느 나라마다 신을 섬겼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섬겼지만 각 나라마다 신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인 하나님이지만 각 나라는 또 여러 수십 개도 섬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들이 드글드글하고 우상이 드글드글하던 시대였어요. 그럼 내가 이 바벨론 사람이 어느 나라를 점령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많이 생각했냐면 우리가 믿는 신이 세니까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그건 사실은 아니죠,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거기 신전에 들어가면 신전에 그물에 된 그런 그릇들이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어디다 뒀어요? 자기들 신전 곳간에 그 창고에 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신이 더 세니까 니네들은 그냥 우리의 속한 그 제사 도구들을 신전에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당신은 약한 신이다. 신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약한 신이다. 우리가 더 센 신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바벨론 그 신전에 창고에 있었던 것이 약한 신같이 여겨져서 초라하게 이렇게 처박혀 있던 것이 수치의 역사죠. 그 신의 신전에 창고에 있던 것은 초라한 수치의 역사였던 것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되겠다고요? 고레스를 통해서 다 가져가라. 성전 다시 지어라 했던 것입니다.
14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랑이 떴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랑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랴 하는 푸른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나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 세스바발이 이게 아마 총독 같아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 마치지 못하였나이다 하였사오니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17절 왕께서 좁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르되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왕한테 모여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계속 보고서인데 진상서를 올린 거죠. 사마리 사람들이 방해하고 또 이 사람들이 진정 울고 뭐 고소를 하고 무슨 민원을 욕했기 때문에 멈췄는데 이게 사마리 사람들이 방해했는데 진짜 고레스 사람의 고레스 왕의 그 명령이 어떤지를 다시 보물 창고죠. 이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린 것은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쓰겠죠. 기록을 해서 보물 창고 우리도 그죠. 왕이 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 전쟁 때 불타지 않으면 왕의 무슨 어록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문서는 보관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들춰봐서 고레스 왕이 진짜 그렇게 했는지 지금 다리오 왕인데 그 전전 왕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래서 그걸 다 들여서 보시고 그 뜻대로 해. 그것이 고레스 왕이 허용한 것이니까 그렇게 허용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 조서를 올려서 아니 조서가 아니라 그런 진상서를 올려서 뭔가 뚜렷하게 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성전을 짓게 됐죠. 다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방해가 있다고 이 사마리 사람들이 막혔듯이 막힌 것 때문에 방해 때문에 회방 때문에 멈추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열정도 사라지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는지 어쨌든 이 두 선지자 학계 스가랴가 나와서 이 학계는 보면 원래 이 바벨론 전에 그거 모습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지금 70년 만에 돌아와서 또 예언한다는 것은 학계가 어떤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요? 매우 늙었다. 그죠? 무지 늙었다. 근데 역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아마 몸 관리도 잘했나 보죠. 그러니까 70년 돌아와서 그 전에 몇 살이었고 70년 플러스 돌아와서 몇 년은 아니죠. 조금 80은 됐는데 예언을 해서 영향력 있는 예언을 국가적인 예언을 한다는 것은 훌륭하죠. 이렇게 노인이 치매 안 걸리고 이렇게 여러분 치매하는 게 낫습니까? 예언하는 게 낫겠습니까? 유재신 지사님 80에 치매 어떤 소리 할 겁니까? 예언할 겁니까? 아멘. 나이 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하고 좋은 말씀, 권면의 말씀하고 사랑의 말씀을 하고 지혜의 말씀하고 어쨌든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나이 들어도 그런 아름다운 노후죠, 그죠? 아름다운 그러한 나이 듦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다니엘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죠? 죽기 전에 봐라. 아들 다 모여라고 축복기도 한다 놓고 예언했잖아요, 그죠? 왜 예언한 대로 되죠? 헛된 소리 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예언했잖아요. 창세기 49장에. 그 예언은 대로 됐잖아요. 기력은 세워서 몸은 빠졌지만 영은 살아있었죠. 충만했죠. 이런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고 약해지고 그러나 속사람은 낡아 새롭도다.
이런 사람 되면 노후에도 인격도 바르고 그 말하는 것이 성령의 말, 지혜로운 말, 사랑의 말, 권면의 말 또는 예언의 말, 유익한 말, 그런 말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도운 거잖아요. 노후에도. 그죠? 예언으로 도왔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서 2절에 보니까 자 이에 스알디아의 아들 예언했어요.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학개스가랴여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이 들어도 학교 나이, 스가랴도 좀 나이 이번에는 안 됐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나의 노후는 하나님을 돕는 일로 하나님을 돕는 노후가 될 것이다. 시작. 나의 노후는 네, 그래야 되겠죠. 응? 농담하려던 농담은 그리고 어떤 그냥 뭐 그렇게 죽기 전에 뭐 가봐야 될 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뉴스 뭐 책 같은 죽기 전에 먹어와야 되는 것, 뭐 죽기 전에 읽어봐야 될 책, 뭐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맛있는데 찾아다니고 뭐 가볼 때 갈 수 있으면 조금 가시고요. 거기보다 천국이 더 좋으니까 죽기 전에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돕는 일을 돕는 일에 노후가 사용되기를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 돕는 자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만 다시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진행했던 것이 멈춰진 거 있다는 것이 계속 우리가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다가 뭐 섬김, 봉사, 사역, 기도 뭐 여러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했는데 멈춘 것을 하나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학개스가 같이 나이 들어서도 이분은 원래가 선지자니까 예언안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재개하도록 도와줬고 또 옆에서 이렇게 꼭 예언이 아니라 다른 것도 도왔을 거예요. 그죠?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예언 아니래도 뭐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운 거예요. 자기 힘 받는 대로. 어쨌든 도왔다는 거. 응? 그래서 이 에스라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랬어요. 그들을 돕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노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일에 여러분이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주여 하나님의 뜻이 멈춰진 거 막힌 거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여